여러분 주보에 함께 나누어드린 간지를 보시면 2월달 설교, 12월로 잘못 나왔네요. 2월달 설교 계획,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2월달 매일 말씀 묵상 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하셔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이 설교 계획은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곳에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두셔서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도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오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매일 성경 묵상은 이거는 새벽 예배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새벽 예배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새벽 예배 영상이 말씀만 이렇게 요약해서 영상이 한 9시 전에 이렇게 보통 올라갑니다. 가끔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올라가니까 그 말씀을 들으셔도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과 제가 하는 설교를 같이 잘 비교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또 출판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성경을 잠깐 펴서 읽는, 또 요즘은 뭐 영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로 다 보여주니까 성경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성경을 펼쳐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일이 극히 드물다. 아주 많이 보급되어 있고, 어쩌면 한 집에 몇 권의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앱이 있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70% 이상은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더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살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니 성경을 안 읽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식사를 안 드시면 며칠이 뭐예요? 하루만 세 끼를 굶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조금 안타까운 그런 통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그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66권의 각기 다른 책을 하나로 묶은 거니까 사실은 이 책은 뭐 전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과장해서 확장하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책들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시간의 간격으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과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대략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66권을 기록한 사람들도 대략 한 40명 정도가 돼요. 사람이 썼고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고 수없는 종류의 책들이 역사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데, 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성경의 특징은 뭘까? 왜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시라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설교 요약에도 그 표현을 썼는데,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 성경 이전에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물로 모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책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없어요. 이 성경이 유일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연. 이 세상의 움직임과 이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뭔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는 이 성경 표현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시골 가면 이제 그렇게 많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막에 가면 밤에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밤에 그 광야에서 밤하늘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예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있었던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질문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을 찾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요. 내가 궁금한 걸 찾아요. 성경은 그런 유익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읽는 그 짧은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책이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관심 갖고 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또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도 드리고 소개도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떤지도 보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필요에 따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수정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라는 책인데 신명기는 한자로 신명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자.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신자는 거듭하다라는 단어예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 쓰는 그 신자예요. 반복해서 아니면 더 문자적인 의미는 두 번째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제목은 듀트라노미인데 듀트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듀엣 그러면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뒤에 노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규범, 규칙, 법칙 이런 거예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신 말씀,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런 의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신명기는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이거 민수기에서 읽었던 건데 이거 레위기 나왔던 건데 앞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십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그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라는 책의 배경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다시 요약해 주는 거,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이에요. 2세들. 그래서 이 2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걸 한 게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장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0계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읽은 거예요. 10계명을 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법도와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지켜 행해야 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뭐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이제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10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 못하게 막 우리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그냥 종처럼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은 내가 누구지? 너희는 누구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준 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모세가 내가 얘기할게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얘기라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명령, 율법, 무거운 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그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다 속박시켜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2절, 3절 내용은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소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통했어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할 건데 너희는 이렇게 해. 대화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먼 발치 우주 어디 공간에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혹은 경찰이 함정 하듯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교통법규 어기면 얼른 나타나가지고 딱지 끊어주고 이런 경찰 같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막 잘못하면 막 번개 내리시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괴팍하고 막 화나 있고 뭐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인간들을 막 함부로 하는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생각과 말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분.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인물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가끔씩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난 그렇게 못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요. 그렇죠? 베드로 제가 좀 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제자들 마찬가지. 바울도 몸이 약했잖아요. 그죠?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고 뭐 따로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우리와 똑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위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냥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종들을 자유민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5장의 이 짧은 말씀,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곳은,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잘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일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종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시대에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어나서 평생 그냥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존귀함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은 특별한 관계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특별한 존재로 바꾸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보니까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겠네? 이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런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그런 분이겠지?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 나는 존귀해 라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읽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역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인지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이런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1년에 1독 혹은 2독, 3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애씀과 수고를 저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읽기만 한다면, 20분을 읽었는데 20분 동안 읽기만 하고 그냥 덮고 끝났다면, 저는 그런 읽기만 해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읽기를 하시는 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읽을 때는 그냥 훑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훑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읽으려면 짧은 본문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거죠. 그게 제가 매일 같이 지금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저의 묵상이잖아요. 그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3월 달에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 이걸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되면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오셔서 어떻게 말씀 묵상을 좀 연습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텐데,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시작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 내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 그날 읽은 짧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건 뭐지, 오늘 뭘 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를 결심하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완벽한 수준으로 주님을 닮거나 완벽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왔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 모든 걸 다 못하니 천천히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경을 읽는 한 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